오늘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그러면은 잘 의미를 모르는 것 같아서 오늘 성경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은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 그걸 보고 피조물이라고 하십니다. 피조물이 뭔가 하면 지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래서 피조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피조물. 자,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피조물이었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 창조했을 때 아담 하와가 죄가 없는 그런 상태로서 하나님 말씀만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만 딱 시켰으면은 우리는 영생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는데 그 한 가지 죄 그걸 범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가 죄의 종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천국 가서 얻게 된 상태인데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뭡니까? 이 새로운 피조물은 영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것. 내 영혼이 새롭게 만들었다는 것. 그냥 놔두면은 영혼이 멸망받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원죄와 문제, 모든 죄를 현재와 미래질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다 갚아줬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러니까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면 그러니까 세상은 크게 보면은 그리스도 안하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렸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었으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뭐예요? 이전 것은 아담 하와가 범죄해서 영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아담 하와가 지은 원죄는 다 지나갔으니까 우리는 이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근데 언제 새 것이 됩니까? 지금도 새 것이지만 그 새 것의 완성은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고 그다음 우리가 영생체를 입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만들어진다. 지금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보이는 건 지금 영혼은 구원을 얻었지만 육신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면 어떨까? 그 모습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3년 6개월 동안 따랐는데 몰라본 거예요. 몰라보고 동산직인 줄 알고 내지요.
어디다 갖다 놨는지 가르쳐 좀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은 마리아야. 그러니까 그때서야 라보니오 하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됐던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 모습이 생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살았을 때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할아버지가 이제 할머니하고 사시다가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제발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랬는데 꿈에 천국을 간 거예요. 가서 쫙 보는데 거기 할머니가 있다고 아무리 찾아봐도 할머니가 없더라는 거예요. 할머니가 없대. 왜 없을까요? 오늘 퀴즈, 넌센스 퀴즈. 왜 없었을까요? 가서 할아버지가 자세히 보니까 어렴풋이 알만한 사람 하나 보이더래. 그러니까 자세히 보니까 자기 할머니 젊었을 때 모습이더래. 젊었을 때.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되는 지금 뭐 이 모습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뭐 그러면은 저기 뭐 장님이나 뭐 김어거리 이런 장애인들은 팔다리 없는 사람은 그때 가서도 장애인입니까? 아니에요. 그때 장애인이요. 온전한 사람. 그러니까 지금 장애인들 사실 눈 멀고 귀 먹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사실 멀쩡한 사람보다도 안 믿는, 예수 안 믿는 멀쩡한 사람보다 훨씬 더 복된 거예요. 왜? 저 영원한 천국에 가면은 영원한 영생을 누리면서 그 아름다운 그 새로운 영성체,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입고서 하나님과 같이 영광스럽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새로운 피조물, 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아담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지 말라 했는데 그것을 뱀의 유혹을 받았어. 뱀이 뭐라고 했냐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너희가 아심이니라. 물론 맞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돼요. 근데 또 한 가지, 그걸 알게 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 내가 영원히 멸망받아야 되는 사람이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 속임에 속아 넘어가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걸 먹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제사를. 그게 무슨 제사예요? 오늘 이게 나오는 그 제사의 종류가 쭉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알아두면은 누가 얘기할 때, 누가 성경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 얘기하면 그건 잘못된 거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자, 제사에는 종류가 있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그 형태, 종류. 그러니까 오늘 번제, 소제, 이건 그러니까 종류를 말하는 거예요. 태워서 드리느냐, 가루로 드리느냐, 이런 거. 그 다음에 종류는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요제, 거제, 그 다음에 그 많은 제사들이 다 나오죠 거기. 그 다음에 절기가 또 나와요. 절기, 위임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절기,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나팔절, 불임절, 수상절, 수전절. 듣기만 해도 골치가 아픈데 이걸 다 지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다 지키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다 지킬 수가 없죠. 그래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어야 됐고,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드렸던 제사가 뭐가 있는가? 첫 번째, 번제가 있습니다. 번제는 그 말 그대로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태워서.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단위 석쇠 위에 아침까지 두고 단의 불로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번제단 위에서 번제를 드리는 거야. 번제. 그 드리는 제물이 뭐든지 소든지 양이든지 염소든지 뭐 이런 그런 것들을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태워서. 그게 번자가 뭔가 하면 불탈 번자입니다. 불탈 번제.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 보니까 송아지나 수양이나 비둘기로 양이나 염소로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번제. 이게 형태예요. 이게 형태. 어떤 모양으로 드리냐? 태워서 드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내용은 뭔가 하면 소제. 소제는 뭐예요? 소제는 여기 보니까 레위기 2장 5절 6절 번철에 붙인 것을 번철 이렇게 번철에 붙인 것으로 소제 이름 드리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서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가루로 있죠. 고운 가루로 이렇게 기름을 섞어서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종류가 무슨 종류가 있냐? 화목제. 우리 예사이가 레위기 7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화목제. 레위기 7장 11절로 12절.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거든 기름 섞은 부조병과 기름 바른 무교 정병과 무교 정병과 고운 가루 기름 섞어 구운 버섯을 그 감사 희생 가운데 드리고 여호와께 드려 화목제 희생을 드리는 이러하리라. 그렇죠. 화목제는 어떤 제인가 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그 후손들이 소나 양이나 염소와 무교병과 기름 섞어 만들 과자로 화목제를 드려야 하는 제사법이 생겨났어요. 화목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하고 화목하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화목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속죄 제물로 드려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길이 열리게 됐잖아요. 근데 이제 화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를 드려야 된다. 화목제. 이건 내용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속죄제. 우리 임예찬 한번 읽어주세요. 레위기 4장 2절로 3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이더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분명 중 하나라도 그를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그로 죄를 잊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헌금을 성화수를 희생으로 담아 여호와께 드리지니. 아멘. 자, 속죄제는 뭔가 하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의 말씀 중에서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지킬 수가 없죠. 우리가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유대인이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자기가 지은 죄, 그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흠없는 수영이죠. 속죄 제물을 담아 여호와께 드린다. 수송아지 지금 한 마리 얼마입니까? 몇백만 원 하죠. 그걸 드려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그래서 성경에 뭘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그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에도 수고하고 또 무거운 짐승제들 드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런 걸 드려야 되는데 그것도 다 엄청 무거운 짐이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그 두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하고 그다음에 짐승제들 드리는 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게 그 말 뜻을 들을 때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이게 율법에 그걸 다 지키는 것, 만 가지 율법을 다 지키는 그것하고 또 어겼을 때 짐승제사를 드리는 그것, 그 무거운 짐. 그러니까 소 한 마리 드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 전 재산이기도 하는데 그렇게 엄청난 큰 죄예요. 여호와의 금령. 그래서 속죄제, 죄를 속하는 제사다. 두 번째는 속건제. 속건제는 뭡니까? 속건제는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거하였거든.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성물에 대해서 지은 죄가 있으면은 드려라 그랬습니다. 흠없는 수양을 떼 중에서 골라다 속건제로 드려라 그랬습니다. 속건제는 또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내가 죄를 지었는데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이게 죄구나, 내가 이렇게 한 게 이게 죄구나 라고 깨달았을 때 드리는 게 또 속건제예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얘기하는데 그 모르고 지은 죄, 내가 죄인지 모르고 지었는데 나중에 죄라는 것이 깨닫게 된 거, 알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드리는 게 속건제입니다.
이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연자가 우리 모르고 지은 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말 한마디 했는데 저 사람 마음에 상처를 입혀주고 시험 들게 하고 막 그런 것도 이것도 죄예요. 근데 처음에 몰랐죠. 어릴 때 몰랐어요. 어릴 때는 그렇게 하면 어려운데 나이가 드니까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저 사람에게 큰 죄악을 진 것이구나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죄악이 그다음 뭡니까? 숨 쉬는 순간마다 죄를 짓는다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숨 쉬는 순간마다 생각으로 누굴 쳐다보면서 말하면서 모든 것들이 다 죄악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속건죄. 그 다음에 또 요제는 뭐입니까? 출애굽기 29장 23절 24절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덩이와 기름 한 바른 과자 하나와 전병 하나를 취하여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 한들을 손에 쥐고 이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그랬습니다. 요제를 삼을지며. 자, 이게 또 새로운 제사법이에요. 자, 이게 어떻게 드리는가 하면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흔들어 드리는 거예요. 뭐 넓적다리에 큰 다리를 들어갖고 이렇게 짐승 다리를 들어서 흔들다든지 이렇게 흔들어 드리는 거예요. 곡식을 들면 곡식을 첫 번째로 추수했다. 그럼 추수한 걸 잘라서 그거를 첫 번째로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태워드릴 수도 없고 가루내드릴 수도 없고 이거는 그러니까 흔들어서 요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제.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게 거제가 나옵니다. 거제. 자, 거제는 뭡니까? 여기 출애굽기 29장 28절이니까 얘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 희생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이 거제물은 누굴 주기 위해서 하는 건가 하면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성직자를 위해서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화목제 희생 중에서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 희생 중에서 드려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드린 거. 근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게 부활의 뜻이 있습니다. 부활의 뜻. 예수님이 부활하신다. 그걸 기념하는 겁니다. 거제 들어서 드렸다. 아까는 흔들어 드렸잖아요. 흔들어서 드린 거하고 이 거제하고. 그 다음에 위임제가 나옵니다. 위임제는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떤 걸 위임할 때, 직분을 위임할 때. 그래서 제사장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살다가 죽으면 그 다음에 다시 아들이나 그 다음 사람이 이렇게 그 직을 위임받죠. 이어받는 거. 그때 하는 게 위임식입니다. 위임식. 그래서 위임식은 7일 동안 한다. 7일 동안. 그래서 제사장이 바뀔 때마다 이 위임식의 제사를 드린다. 제사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제사가 있냐면 이제 절기. 이제 근데 우리가 절기는 기독교에서 정한 절기도 있는데 사실은 유대인의 절기가 정확한 절기입니다. 그다음 여기입니까? 유월절은 뭡니까? 유월절은 여기 보니까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장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찜,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랬습니다. 언제 드립니까? 1월 14일이 유월절 절기예요. 유월절 절기. 자, 그 다음에 무교절은 어딘가? 무교절은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무교병이 뭔가 하면 이렇게 뭐 효소를 넣지 않는 빵 중에도 있죠. 옛날 우리 빵일 때 효소 안 넣은 빵 있죠. 그냥 딱딱한 빵, 그냥 완전히 그런 빵. 그런 걸 먹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세상 교훈을 집어넣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무교절. 세상 것을 집어넣지 않고 무교절. 죄가 없는 상태로 7일간. 근데 이거 그러니까 매년 1월 15일부터 7일간 이 절기를 지킵니다. 무교절. 자, 그 다음에 오순절 우리가 많이 들었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래서 오순절 말하는데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데
그것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이 있을 걸 벌써 알고 하나님이 오순절을 졌는데, 이 오순절은 뭡니까? 맥추절, 초실절, 칠칠절, 이걸 다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절. 이것은 언젠가 하면 3월 6일, 3월 6일에 지키는 절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맥추절은 우리가 말하면, 오순절은 맥주 감사절.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난주에가 맥주 감사절인데, 맥주 감사절을 지키고 있는데 그와 성격이 비슷합니다. 맥주는 보리죠, 보리. 보리를 추수하는 나라. 보리. 그러니까 우리는 보리를 언제 추수합니까? 그 정도에 추수하죠. 3월달 정도에. 그러니까 이게 절기가 맞는 거예요, 이게. 자, 그다음에 초막절. 초막절이 나옵니다. 초막절. 초막절은 뭔가 하면 7월 15일 초막절인데 7일 동안 지키는데, 이 초막절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초막절을 지켰던, 그러니까 이 텐트 치고 장막을 치고 거기서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다, 이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기억지 않을 거 아니에요. 기억지 못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뭐 그런 거 살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정착하게 되면은 그걸 잊어버리니까 주님이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이 초막절, 다른 말로는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장막절.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음식을 먹는 거죠. 그 다음에 나팔절. 나팔절이 나옵니다. 나팔절. 나팔절은 7월 1일 7월 1일이 나팔을 부는 날로 삼았어요. 나팔. 근데 이 나팔절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나 그런 걸 드리고 그 위에 제사장이 나팔을 불라 그랬습니다. 나팔. 근데 이 나팔이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 묵은해는 가고 새해가 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로 말하면 1월 1일이 언젠가 하면 7월 1일이 우리의 1월 1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회기년도 할 때 지금으로 말하면 24년도, 25년도 회기 이렇게 얘기하죠. 왜? 7월 1일부터가 회기 시작이에요. 그래서 25년도 회기. 이게 그들은 23, 24 이렇게 회기를 하죠. 근데 우리는 그냥 24년 이렇게 회기를 하는데 거기는 23, 24 회기를 합니다. 왜? 7월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 유대인의 영향으로 유대인이 경제권을 다 붙잡고 있다 보니까 유대인이 지키는 대로 7월 달이 이 절기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학교도 어떻습니까? 7월 달부터 학교 시작돼요. 우리는 1월 달부터 학교 되면 저 외국 학교들은 전부 다 7월 달에 학교 시작됩니다. 그게 그런 이유가 있다. 나팔절은 묵은해가 가고 새해가 온다, 그런 의미로 이 나팔을 부는 겁니다. 또 뭡니까? 이제 속죄제의 어린 양 되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재림하신다 그랬습니다. 재림.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제 진동할 때에 그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그렇죠. 천사들이 나팔 불 때, 천사들이 왜 나팔 붑니까? 무슨 나팔 붑니까? 이제 묵은해는 가고 이제 육신의 그런 죽은 애는 다 가고 이제 영적인 새로운 영원한 천국이 열린다, 영생의 길이 열린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그 제물을 드리고 그 소나 양이나 염소 갖고 왔을 때 이 손을 얹고서 제사를 드릴 때 얘기를 합니다. 이 소가 양이 너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죽어서 너의 죄가 속한 것처럼 이제 오실 메시아가 있는데 그 메시아가 너의 죄를 다 십자가에 지시고 다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 메시아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천국 백성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나팔을 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나팔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들이 전진할 때 나팔을 불죠. 나팔. 왜? 하나님이 앞장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장서 갈 것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래서 한 번 불면 전체가 모이고 두 번 불면 족장 모이고 뭐 이렇게 나팔 부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울려 불면 또 전진하고 아니면 제가 그 출애굽기 나오는 그 나팔 부는 방법. 이 나팔이 이스라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팔절
나팔절이 이런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다. 7월 1일이 나팔절이다. 그들의 우리로 말한 1월 1일 시작이 7월 1일이다. 왜? 7월 달에 왜 나팔절이 됐는가? 7월 15일이 6월절이잖아요. 그 15일부터 그 뒤에 일주일이 무교절. 그러니까 중요한 절기가 있기 때문에 이때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해서 7월 달에 나왔기 때문에 이제 7월 달을 그들은 시작으로 잡은 것입니다. 종의 노예 생활은 끝나고 이제 자유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이 시작됐다. 그래서 7월 달이 그들에겐 우리의 1월 1일 나팔절. 그 다음에 이제 불임절이 나옵니다. 불임절은 설명은 좀 긴데 이게 에스더 그렇죠? 에스더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에스더 왕비를 잘 알죠. 그래서 유대인이 다 하만의 모략으로 말미암아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하고 나아가서 왕 앞에 나가서 자기가 살려달라고 얘기를 했죠. 그 얘기를 해줄 때 오늘 그가 아하수에로 왕이 이 에스더의 기도를 듣고 말을 듣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탄압하려고 했던 죽이려고 했던 모든 사람을 거꾸로 다 죽이고 그날을 절기로 삼은 거예요. 그게 불임절이에요. 불임절. 그 다음에 수장절이 납니다. 수장절은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지금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 자, 내가 수고하여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수고하고 이런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그렇죠? 우리가 추수하는 거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건 1월 15일에서 22일까지 7일 동안 1년에 지은 곡물을 거둬들이는 수장절입니다. 우리하고 조금 내용이 좀 틀린데 우리가 이게 추수감사절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수장절. 그 다음에 수전절은 여기 요한복음 10장 22절에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이때는 겨울이라. 그래서 매년 10월 25일을 성전을 깨끗이 청소한 날을 수전절로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설명했는데 잠깐 설명했는데도 굉장히 복잡하죠. 많고 번제, 소제, 화목제 막 종류가 다양하죠. 또 절기도 그렇고 이게 속죄제, 속건제, 요제, 거제 막 절기도 그렇고 드리는 방법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호세아서 8장 12절에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망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상과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그랬습니다. 자, 아담과 죄를 범한 후에 이스라엘 자들은 각종 제사와 각종 절기뿐만 아니라 만 가지 율법을 준행하며 월삭과 월망과 각종 유전을 지켜오고 있는 피조물이 됐다. 그게 어떻습니까? 유전이 굉장히 많죠. 장로 유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계명도 있고 하여튼 그래서 안식일도 몇 걸음 이상 가면 안 돼요. 그래서 멀리 가지 못하게 안식일에 일하지 못하게. 사실 일하지 못하는 그건 그런 뜻이 아닌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안 하고 그냥 쉬는 걸로 그런 의미로만 얘기를 하는데 안식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도 고신칙이 있습니다. 고신칙도 얼마나 철저히 지키냐면 주일날은 차 타고 오면 안 돼요. 차 타고 오면 그렇게까지 정했댔어요. 고신칙. 지금은 안 그렇지만 고신칙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아주 고지식하고 아주 말 율법 그대로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의의 그들 어떻습니까? 그러다가 자기의 의의를 자기네들은 신사참배 안 했다 그걸 굉장히 자랑합니다.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그들은 신사참배는 안 했는데 그 자기의 의의를 자랑하다가 엉뚱한 죄를 범하게 됐습니다. 고신칙에도 하나 빼 그렇게 자랑할 건 없어요. 신사참배 안 했다는 건 정말로 자랑할 만하지만 너무 그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내가 이거 했다 이렇게 자랑하다 보니까 엉뚱한데 큰 돌에는 안 걸려 넘는데 작은 돌에 걸려 넘어지게 된 거예요. 말하면 좀 창피한 일이지만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내가 어떤 큰 일을 했다 그렇게 막 자랑하지 마세요. 자랑하면 하나님 영광을 받지 않아요. 우리는 내가 자랑하면
내가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자만하고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기쁘시게 받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는 생각해 보니까 정말 감사해요. 맨 마지막에 10번째로 태어났는데, 그것도 9번째 태어난 형은 임신 중절해갖고 못 태어났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내가 들어서 10번째 할 수 없이 낳았다고 했어요. 엄마가 할 수 없이 낳대. 근데 어떨까? 하나님의 은혜로 낳은 거예요. 내가 태어났으니까 우리 예정이도 있잖아요. 예정이도 있고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내가 태어난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은혜로 태어났기 때문에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다른 거하고 잘못 믿고 왔는데 이제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내가 구원 얻고 영생을 얻게 되니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자랑할 거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만난 사람마다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는데 영원 지옥 가게 됐었는데 예수의 대승을 믿어 이제 내 죄는 다 용서받고 나는 영원한 천국을 가게 됐다. 너도 믿어라. 이렇게 우리는 자랑할 거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0절,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했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독생자를, 하나님의 언약을 줬어요. 언약. 독생자를 보내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그래서 언약하신 그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언약대로 사랑했는데, 그래서 우리를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유대인들 지켰던 그 모든 제사, 제물, 절기 이런 모든 요구를 주님께서 한 번에 다 들어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다 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기만 하면 언제까지 믿어야 됩니까? 끝까지 믿어야 돼요. 끝까지. 우리가 성경 보면 그 비유 나오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죄 용서를 받았어요. 근데 가다가 이 사람이 자기에게 10데나리온, 그러니까 100데나리온 그 빚진 자, 그 빚진 자를 갚으라고 안 갚으니까 그러니까 옥에다 갖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의 종이 보고서 주인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제가 1만 달란트 탕금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사람 감옥에 가니까 주인이 취소! 그래갖고 이 사람을 붙잡아다가 1만 달란트 빚진 자 잡아다가 감옥에 넣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데, 내가 예수 믿으면서 정말 예수님을 믿고 살았는데 예수님 믿는 것 아닌 생활하는 거, 예수님 나 안 믿는다고 이렇게 중간에 해버리면은 어떻습니까? 그 내가 믿었던 모든 게 다 취소가 된다는 거야. 취소가. 그러니까 내가 다른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는데 용서받지 못한 죄가 뭔가 하면 예수 부인하는 거. 어떻게? 사람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 예수 안 믿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거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예요. 우리는 부인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것이요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 내 죄를 다 갚아줬다고 증거해야 되는데 예수님 부인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난 도로 그냥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가. 너희가 다른 사람 앞에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너희를 부인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예수님 인정해야 됩니까? 죽는 그날까지. 여기 보니까 부활의 그날까지. 고린도서 15장 51절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사람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놀라운 얘기죠. 자, 우리가 여기서 나팔이 중요한 거예요. 나팔. 예수님이 오실 때 나팔을 부는 거예요. 왜 나팔을 붑니까? 죽은 자다 일어나라고. 잠자고 있는 자들, 영생을 얻게 해서 자고 있는 자들 있죠. 믿고 있는 자들, 내가 믿다가 이제 죽었어요. 그러면 누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어요? 천사가 우리를 받들어 보호하고 있어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우리가 이 예수님 천사당이 나팔을 불 때 그때 우리가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죽은 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지금 이 몸은 어떻게 돼요? 죽으면 다 썩어요. 흙으로 돌아가요 다. 그래서 사람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고 다 썩어져. 그럼 없어져요. 뭐만 남습니까? 영혼만 남은 거예요. 영혼. 근데 그 영혼을
누가? 천사가 우리를 받들고 있어요. 근데 이제 나팔소리가 나면 우리가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는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습니까? 이 썩는 이런 이 육신이 아니고 썩지 아니하는 영생의 몸으로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도 변화한다. 우리도 어떻게 돼? 우리도 부활의 그 모습으로 변화한다는 것이에요. 부활체, 영성체를 입는 그 예수님이 부활했던 그 모습으로 우리도 변화된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습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우리가 만 가지 죄를 모든 그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지켜야 되는데 그 모든 제사를 절개를 유전을 다 지켜야 되는데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대승연을 믿는 그 조건 하나로 우리 모든 걸 다 지킨 걸로 봐서 그 율법을 다 우리에게 폐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은 율법을 다 우리한테는 폐했기 때문에 우리를 율법으로 정죄할 죄가 없어요. 그렇죠? 나에게 율법으로 정죄해야 되는데 율법을 주님께서 다 폐했기 때문에 십자가에다 폐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율법의 죄로는 나를 정죄할 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다 갚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죠.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때 대승연을 믿고 그 사랑을 힘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도 믿음을 말할 때 believe in 그럽니다. in 저기 미국의 화폐에도 거기는 in God 주님 안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야 된 게 아니고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씀으로 말하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어떤 피조물입니까? 영생을 얻은 피조물. 천국 가는 피조물로 바뀌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내가 현재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현재 보기에는 뭐 지난날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내 생긴 데는 그대로잖아요. 이 겉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겉모습. 새로운 피조물. 내 영이 죽었는데 재물과로 죽었던 우리가 이제 살아나게 됐다는 거죠. 내 영혼이.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깨닫고 영성을 누리고 전하고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는도다 그랬죠. 우리 겉사람은 날이 가면 어떨까? 제가 깜짝 놀란 게 옛날에 알던 장로님이 계신데 장로님 몇십 년 지난 다음에 봤는데 아이고 그다음에 저희 이제 친척 형이 있습니다. 저기 대구에 사는 큰 집의 형님인데 그 형님 봤는데 완전히 호호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사진을 이렇게 이게 핸드폰 그걸 이제 카톡에 보니까 그 사진 올려놓잖아요. 봤더니 완전히 호호 할아버지. 그래서 아이고 저렇게 다녔구나. 완전히 변해가는 거예요. 날로 후패하나 날로 그냥 안 좋게 된다는 거예요. 안 좋게. 아무리 젊었을 때 뭐 미인이고 뭐 그래도 다 소용없어요. 우스운 얘기로 어느 교회 가니까 그 교회는 전부 뭐 미스코리아 출신으로만 다 있다고 목사님 자랑하더래요. 가다 보니까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인데 다 할머니 할아버지 좀 미스코리아 해봤자 할머니 할아버지 되면 다 그 얼굴이 저희 친구가 우스갯소리로 우리나라 성형외과 의사들이 실력이 너무 좋대요. 그래서 왜 이렇게 좋냐니까 나이 들면 다 똑같게 만들어 놓는데 우스갯소리 하는 얘기인데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나이 들면 할아버지 할머니다. 그래서 그 젊었을 때 그 모습은 다 사라지는 게 우리는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는 저름들이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저 천국을 이뤄가는 그 백성들 때 우리는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나이 들어가면 취해지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는 더 성숙해지고 더 성장하고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 닮아가는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만들어졌어요. 우리는 과거에 있던 모든 거 다 버리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랬는데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옛날 건 다 지나갔어요. 옛날 거 갖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자꾸만 내가 옛날에는 뭐 이렇게 그런 거 다 버리세요. 그런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옛날에 했던 건 다 죄악밖에 없어요. 옛날에 했던 건 다 문제밖에 없어요. 그건 다 남이 보기에 다 육신의 것이 육신의 것. 육신의 것은 다 썩어질 것이고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은 이제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영생을 바라보고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많은 절기들, 그 다음에 제사들, 그 다음에 그 장례 유전들 이런 거 다 지켜야 천국 간다고 그랬는데 구원한다고 했는데 예수 믿다고 있어서 나를 믿으라 그러면 다 천국 간다고 하니까 이들이 못 믿은 거예요. 못 믿은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수많은 그 모든 걸 다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다 해도 천국 갈까 말까 한데 예수님 믿으면 다 간다니까 이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그러니까 우리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가 뭐 그것을 막 공부해서 연구해서 막 이렇게 이해해서 믿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믿어지고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으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국어 선생님 제일 잘 믿을 것 같은데 국어 선생님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가 고등학교 갈 때 국어 선생님인데 진짜 심플하고 그냥 잘해요. 해석도 잘하고 잘해주는데 예수 안 믿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하나의 은혜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예수님 은혜로 된 거기 때문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 우리는 그 말씀 기억합니다. 내가 은혜로 구원 얻었던 것, 은혜로 내가 새 피조물 얻었던 걸 감사하고 날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눈을 뜰 때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했는데 항상 감사는 뭡니까? 내가 구원 얻은 거, 내가 어쩌다가 하나의 은혜로 이렇게 지옥 가야 됐는데 이제 천국 가게 됐다. 하나님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 하나님 내 이렇게 해준 거 감사해서 기도하는 기도. 그 말씀 잘 지키고 또 전도하고 할 수 있대. 범사에 감사. 범사에 일하는 모든 일 다 감사할 일밖에 없어요. 물론 감사 못할 일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 나중에 보면은 나중에 그것도 다 감사할 일이라는 걸 나중에 천국 가면 알게 돼요. 지금은 몰라요. 아이고 저 사람 왜 저랬지?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나한테 힘들게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론 시험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제가 하나만 얘기하고 말씀. 청어라는 고기가 있어요. 청어. 이 청어라는 고기는 얼마나 못된 고기인가 하면 그냥 다닐 때는 잘 살아요. 근데 딱 그물로 잡아갖고 고기 딱 넣잖아요. 그럼 얼마 있어도 다 죽어버려요. 이게 막 성질이 너무 급해갖고 막 다 죽어버려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영국에서 이 청어가 많이 잡혀요. 근데 다른 사람은 청어를 잡아갖고 오면 다 죽어서 갖고 오는데 이 사람은 청어가 팔팔하게 살아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해주더래. 나중에 이제 막 먹을 거 사주고 뭐다가 하니까 이 사람이 가르치는데 청어를 잡은 다음에 거기다가 메기를 한 2마리 이렇게 집어넣는데요. 그럼 메기가 청어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할 때 1마리 정도밖에 안 먹을 거 아니에요. 청어가 아무리 메기가 적어도. 그러니까 이 메기들이 청어들이 메기가 다니면은 잘 잡혀먹을까봐 막 도망다니라고 죽을 시간이 없어 또 팔팔해하고 그렇게 말하. 우리에게 너무 편안하고 예수님이 아니라고 너무 쉽게 믿다고 어떻습니까? 문제가 없으면 어려움이 없으면 그냥 캐스라트라 그냥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주님 우리에게 청어에게 매기를 얻어주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어려움으로 말면 어떻게 우리가 부르짖고 또 하나님 찾고 믿고 더 믿음이 더 성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더니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거. 고난이 왜 유익이에요? 감사할 제목도 못하고 어려움인데 고난을 말면 내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고난을 말면 내가 감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는 모든 일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일. 그러니까 내게 일어난 모든 일 내가 감사하고 있지 못하다면 내가 주님의 은혜를 덜 깨달았든지 잘 못 알든지 그런 것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범사에 감사하라. 내게 주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걸 깨닫고 감사한 저런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제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일부터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게 도하셨고 말씀을 해서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 지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억만가지 아버지 만가지 죄를 지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구원하셨고 벗어나게도 하셨고 영생을 먹게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되셨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더 아직도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아버지 눈을 열으셨고 믿음을 보이셨고 아버지 그런 아버지 하나님 눈을 주시옵소서.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셨고 그 은혜를 하나님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더욱 깨닫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 그때 대속의 은혜를 십자가 은혜를 바로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범사에 감사한 자들에게 도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 아버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바로 깨닫고 아버지 그런 마음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된 것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며 산자들에게 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즉 우리들은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하라. 아닌데? 이게 뭐야? 왜 이래? 247 보아라 지금 우리가 이 땅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면 나 우리 세상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다 없어지기 때문이고 다 부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의 소망이 하늘나라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주님 오시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모하는 마음과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굉장히 기쁘죠.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릴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 올 때 단장된 신부처럼 그래서 우리는 저 하늘나라에 거할 영원한 집 그 집을 바라볼 때 기뻐할 수 있어요. 나라 즐거운 집 갈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을 살려내
없어질 것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기로 언약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또 그 베푸신 은혜대로 언약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신 그 놀라운 예수님의 그 사랑하심과 또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영생을 얻고 저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 백성 될수록 도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총이 오늘 말씀 듣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알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작정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